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준비했던 단기 선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직항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2번 정도 갈아타서 갈 수 있었던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며 기쁨으로 준비했고 정말 신나게 출발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주일간 이 전반기 사역을 다 마치고 1박 2일간의 짧은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배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앙코르와트 다 들어보셨죠? 거기 가서는 선교 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관광 온 것처럼 놀러 온 것처럼 신나게 놀았었습니다. 이 사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진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짧은 쉬는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항 안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었습니다. 이미 도착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더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도 된다는 말에 우리는 다 같이 활주로로 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러 활주로는 잘 안 가잖아요. 보통은 비행기가 타는 사람들 앞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비행기 쪽으로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안내를 따라 가보니 캄보디아 국내선 비행기였는데 정말 작은 비행기였어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서 보는 비행기가 아니고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와, 이런 비행기도 날 수 있나 할 정도의 비행기를 타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타고 한 30분 정도 갔을까요? 비행기가 막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강하라고 그러죠. 비행기가 쭉 가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슉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번을 그러더니 이 남자 승무원이 와가지고는 큰 소리로 또 몸동작으로 벨트를 매고 움직이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맨 앞자리에 벨트를 매고 앉는 거였습니다. 그때 느꼈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저는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부터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하루를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너무 재밌게 보냈지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좋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저도 모르게 기쁨이 생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죽으면 이상한데 단기 선교에 와서 죽는다. 야, 이거는 웬만한 복이 아닐 수가 없죠. 이보다 더 멋진 죽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어차피 죽으면 또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죽기 전까지 잠이나 자야겠다 싶어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보니까 무사히 잘 도착을 했더라고요. 뭔가 아쉬우면서 다행인 비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공항에서 우리가 1시간 정도 대기했던 것도 이 기상이 너무 악화돼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고, 늦게 비행 허락이 났지만 다시 그곳에 기상이 나빠져서 폭풍 그 구름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쳐 왔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안 좋았지만 그 파일럿의 실력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우리를 마중 나오셨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비행기가 떴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군대에서 큰 훈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1사단 창설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고지점령에 하필 제가 있었던 부대가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해봐야 실패해서 혼나고 욕먹을 게 뻔한데 참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번씩 10번도 넘게 고지를 오르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실전에 들어갔고 드디어 밤 11시가 되고 공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생각보다 쉽게 고지 점령에 성공했고 이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가서 본대와 합류하면 이제는 완전히 성공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약속된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산 꼭대기 정도의 낭떠러지를 막아놓은 그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곳에 서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만히만 있으면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이 밤이다 보니까 잠이 왔는지 휘청거리면서 저를 잡으려다가 놓치면서 저를 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 보셨습니까? 만화에서나 보셨죠? 저는 떼굴떼굴 굴러보았습니다. 이게 한두 바퀴를 돌 때는 이거 떨어지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주마등이라 그러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까지를 봤는데 뒤에 필름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죽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큰 나무가 보이면서 저 나무에 머리나 등이 아니라 배가 걸리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르다가 그 나무에 배가 걸려서 살았고 그대로 구급 헬기가 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면 또 고지점령에 실패하게 될 테니 그냥 그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신나게 굴렀는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는 데만 몇 분이나 걸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2번 죽음의 문 앞에서 담담한 제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할 때는 몰랐던 진짜 못 살겠다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여행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사나이는 당연히 배를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배를 탔었습니다. 그러니 배에 대한 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앞바다와 태평양에서 치는 파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바람만 조금 센 편이지 뱃놀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해서 탔는데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바람이 강해서 아무도 배를 안 타니까 이 선장님이 돈이 안 돼서 저를 낚았던 겁니다. 이 배가 흔들리니 죽겠다는 생각을 포함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평소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도 그 배 안에서는 간절히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배를 타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뱃놀이는 어떠셨습니까? 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이 또는 파도가 조금 강할 때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도 배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게 어색하고 내리기 전까지 배가 흔들리는 것에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죠. 안전한 땅 위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크고 작은 풍파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 늘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큰 바람과 큰 파도로 엄청나게 요동치는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로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런 곳에 띄어진 배를 타고 싶어 합니다. 평온하게 말이죠. 그러나 그런 평온한 시기는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바람과 파도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기 힘든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주위에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뭔가 붙잡고 바로 서고 싶은데 붙잡고 있는 배도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는 건지 세상이 흔들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기만 합니까? 바람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배에서 내리고 싶어도 인생이라는 배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왜 바다 위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을 보니 오병이어의 식사를 마치고 남은 것을 거두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3절을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떠나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강력한 순풍의 은혜로 빨리 가면 좋겠는데 24절을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날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고기를 전달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니며 남은 것들을 거두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앞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지만 여러 고을로부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옆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순서도 정하고 줄도 세우고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내어 다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아침부터 엄청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가서 쉬라는 말에 신이 나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하는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풍이 불어야 하는데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도 문제인데 물결, 즉 파도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배 위에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고난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놀라는 것은 단순히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저물 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통 여름에 해가 길어서 해가 길 때면 저녁 7시에서 8시도 밝습니다. 더 늦게 잡아서 밤 9시라고 칩시다.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시각이 아까 몇 시라고 했습니까?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짧게 잡아서 3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최소한 6시간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를 우아하게 천천히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를 뚫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죠. 오늘 본문 33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드디어 바람이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바람과 파도가 미친 듯이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뚫고 고난당하던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뭔가를 봅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어도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바람과 파도까지 있으니 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형체가 마치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유령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저승사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물귀신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은 진짜 죽을 때가 되니 헛것 또는 진짜 유령이 잡으러 왔구나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무서움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는 걸어오시던 예수님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즉시죠.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 배가 바람과 파도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차분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들렸을까요?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이 좋아졌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안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제 안심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책에 3번 기록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둘은 마태복음 9장에서 2번이 다 나옵니다. 오늘이 14장이니 5장 앞이죠. 먼저 9장 2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9장 22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안심할 시기는 시간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아직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7절이 되어서야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아직 누워있을 그때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이 여자가 아니라 항상 이 여자와 함께 등장하는 12살 된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는 말을 약간 바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야이로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를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안심을 할 수가 있어야 안심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동물원을 참 좋아하는데요. 동물원에 갔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한 방송이 아주 다급한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탈출했으니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으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호랑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나요? 다행히 호랑이를 잡았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호랑이가 탈출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점심 식사를 기다리던 호랑이 우리에 빠져가지고 호랑이들이 지금 나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다가오는 상황인데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흔들리는 배에서 예수님의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참 대단하죠. 보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갑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오셨듯이 베드로도 물 위로 예수님께 갑니다.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배를 흔들고 물 위에 베드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강해서 눈이 감겼을까요? 큰 파도가 예수님을 가렸을까요? 눈앞에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과 파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즉시입니다. 그리고는 잊지 못할 말씀을 베드로에게 남기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왜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서 잘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냐고, 왜 의심했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으니, 내가 도착했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왜 의심했냐고, 왜 믿지를 못했냐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이 아주 큰 자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책망을 배 위에 올라서 잠잠해진 뒤가 아니라 물에 빠져갈 때 즉시 건져주시며 베드로에게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이 실망하셨고 도저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건져주셨고 책망을, 사랑의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자면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 바람, 상황, 환경, 주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게, 나만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는 순풍을 만나서 원하는 곳으로 잘 가기도 했고 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힘들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헤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풍랑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풍랑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일 만큼 오셨어도 아직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도 폭풍이 그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에서 흔들리는 배보다 더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바람은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파도는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는 안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립니까? 상황과 환경을 그만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배에 있을지라도 호랑이 우리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가 또 다 다르겠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즉시 잠잠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순종하여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교훈받습니다. 오늘도 풍랑으로 고난당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소서라고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가 길어지면 지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풍랑보다, 흔들리는 배보다, 흔들리는 상황보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넘어지더라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것도 우리고 넘어지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풍랑에도 우리에게 걸어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먼저 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흔들리는 배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아무리 풍랑과 아버지 또 바람과 파도가 실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에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강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바람도 이 파도도 잔잔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즉시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의 손 내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며 물에 빠져갑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100번을 빠져도 100번을 다시 건져주시옵소서. 물을 먹으며 수영을 배우듯이 물에 빠져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음에도 매일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